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내 병이 낫게끔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간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하게끔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누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서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누가 자신을 낫게 해줬는지, 자기에게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자기에게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고 내가 그래서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게끔 만든 것, 그것만 해도 그들의 아주 이 율법을 어긋나게, 율법을 범한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에 더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8년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사람,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서 그냥 삶에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이 병나음을 입었어요.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옆에서 축하해 줘야지요. 또 그 병을 낫게 해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 어긋난 것, 그것만 보고 책망하려고 합니다. 안식일법을 범한 것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감히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게 됩니다. 아주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지요. 사실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붕괴한 거예요. 안식일법 범하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법을 그렇게 불경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선언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더불어서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시작을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그 표현 가운데 하나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 또 그것의 이제 신성적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것은 그 히브리어 아민이라고 하는 말, 진실하다, 진실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멘을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으로 이렇게 음역해 놓은 건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던 거예요.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아멘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나서도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것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게 진리다,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보편적으로 계속 써왔던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격이 다른, 즉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격적인 그러한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공관복음서에서 50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아멘, 아멘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서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신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때 강조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지요. 또 잘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외로운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판하는 권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또 낮아지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높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런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살리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고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이웃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 또 채워져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교만하게 내가 이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보내신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위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즉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로봇처럼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도록 하신 것,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셨어요. 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알아서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셨던,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공의와 정의의 성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완전하고 또 정의로운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형벌, 죽음의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올수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즉, 그 심판은 무섭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지만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처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처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심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도 아세요. 부족한 것도 아세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시긴 하지만 아예 버리진 않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다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결과를 바라는 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